여러분들은 아마 고사성어 가운데 화룡점정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자로 되어 있는데 무슨 뜻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화룡점정, 용 두 번째 있는 글자가 용자죠. 점정, 화룡점정.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용의 눈동자를 그려 넣으면 용이 이제 살아나는 그런 옛날 중국 고사성어입니다. 옛날 중국의 양나라에 양숭룡이라는 화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실력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고요. 이 사람이 어느 절에 용을 4마리를 그렸는데 그려 넣은 용의 눈동자를 찍지 않았다고 합니다. 눈동자는 그려 넣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용을 잘 그려 놓고 용의 눈동자를 그려 놓지 않았냐고 이렇게 물었을 때 그 화가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눈동자를 그려 놓으면 이 용이 정말 살아나서 하늘로 승천하기 때문에 눈동자를 그려 놓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니까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화가를 다그치자 이 사람이 실제로 용 4마리 가운데 2마리의 용 눈동자를 붓으로 저렇게 그려 놓으니까 정말로 그 화가의 말대로 그 용이 2마리가 승천했다고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중국 분들이 좀 약간 뻥이 심해요. 그분들 나오는 그 소설이나 무협지 같은 거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아무튼 이 이야기에서 내려온 이야기가 바로 화룡점정이라는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점 하나만 찍으면 그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전에 그런 드라마가 있었죠. 여자 주인공이 얼굴에 점 하나 딱 찍고 완전히 다른 캐릭터로 바뀌어갖고 막 복수하고 막 그렇게 했던 막장 드라마가 아마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그런 드라마 내용이었는데요. 얼굴에 다른 거 많이 고치지 않고 점 하나만 딱 찍고 나와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서 주인공으로 활약했던 그런 드라마가 생각이 났습니다. 결정적인 점 하나, 그러니까 결정적인 한 방,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신의 한 수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이제 귀한 장로님 한 분을 임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교회가 한 분 한 분 이제 교회 일꾼들을 세울 텐데요. 저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워지는 우리 교회에 세워지는 일꾼 한 분 한 분이 정말 화룡점정과 같은 그런 역할을 그분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일꾼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저는 뭐 위임 목사하고 취임 목사 무슨 차이인지 갑자기 제 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그게 무슨 뜻이냐?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괜찮습니다. 그냥 우리 오늘 이제 배한우 집사님은 이 예배가 이제 집사로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앞으로 저희 교회에서 세워지는 일꾼 한 분 한 분이 정말 그런 화룡점정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집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안 계셨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귀한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초대교회에 있어서 화룡점정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초대교회 귀한 일꾼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정말 한수, 신의 한수와 같은 귀한 일꾼들이 이 초대교회, 특별히 사도행전의 역사에 보면 나타나는데요. 오늘 함께 살펴볼 사람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리고 아볼로라는 이 사람들을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약 성경에 모두 6번 이 부부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이렇게 보면 여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로서 교회를 섬기시는 모습들이 참 귀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또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고요. 특별히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가장 모범적인 성경에 나와 있는 귀한 부부이고 교회의 일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마지막 인사말을 전하면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부라고 이렇게 칭찬할 정도로 사도 바울에겐 큰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던 그런 부부였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 18장 앞부분에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처음으로 사도 바울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일생 그의 사역하는 동안 항상 협력하였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함께 하며 기도하며 서포트했던 귀한 부부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부를 통해서 큰 위로를 받게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곁을 떠나갔지만 이들 부부는 끝까지 그 자리에 신실하게 남아서 사도 바울의 협력자가 되었던 그의 의리와 충성이 참 남달랐던 귀한 부부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이런 부부를 만날 수 있다는 것 참 큰 축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가깝게 지내시는 목사님들 계시죠? 다 교회 생활 오래 하셨기 때문에 다 목사님들 가까이 누구보다 친하게 지내시는 목사님이 계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 말고 여러분 다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군가 주의 종의 친구가 되고 서포트가 되고 또 기도자가 되어서 평생 그 목사님을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신앙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이런 귀한 모습은 여러분들에게도 좋고 특별히 이제 목회자들에게도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을 시작하면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고향은 로마였습니다. 오늘날 이 세계의 중심이 뉴욕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이 지구의 중심이 아니라 우주의 중심이라고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우주 안에 생명체가 있는 별이 아직까지 지구밖에 없고요. 이 지구상의 중심이 뉴욕이기 때문에 온 우주의 중심이 뉴욕이라고까지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태어나서 자랐던 곳은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였습니다. 로마에 살았던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그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로마 황제가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다 추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추방을 했냐면 그때 당시 고린도 지역에 새로운 신도시를 계획할 계획을 로마 황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도시에 누구를 보낼까 하다가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잠재적인 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유대인들을 그 고린도 지역으로 추방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 고린도 지역으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든 고향 땅 로마를 떠나서 이 고린도 지역으로 이민자가 되어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 갑작스럽게 떠나와서 고린도 지역에 살면서 그때 당시 이들이 했던 일이 장막을 만드는 그런 일을 그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지역에서 장막을 만드는 일을 했는데 특별히 이제 이 고린도 지역이 새로운 신도시가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고린도 지역으로 이주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장막을 만드는 임시 텐트를 만드는 이런 수요가 많아지게 되었고 또 이 일을 이 두 부부가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일손이 너무 부족하니까 이 일을 같이 도와줄 사람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우연히 만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장막을 만드는 일을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자신의 의식주를 해결했던 자비랑 선교사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둘은 그들 부부와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되었고 함께 그곳에서 신앙생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일을 같이 하면서 서로 대화하면서 사도 바울의 신앙과 신학을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이 누구인지,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들 부부가 같이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그 관계를 통해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신앙이 점점 더 깊어져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의 또 다른 지도자였던 아볼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아마 지금도 가보니까 엄청나게 큰 도서관이 있습니다. 학문이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났던 도시고, 이 아볼로도 굉장히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는데요. 이 아볼로가 증거한 복음의 내용을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듣고 무엇인가 조금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난 다음에 사도 바울로부터 배웠던 이 복음의 내용을 이 아볼로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을 받고 아볼로가 그 복음을, 이 부부가 전해줬던 복음을 다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의 또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고, 또 이 아볼로를 통해서 또 많은 역사와 또 교회가 큰 유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도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은 이민자들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어쩔 수 없이 쫓겨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들도 자의반 타의반 이렇게 정든 고향 땅을 떠나서 미국이라는 지역에 와서 비슷한 이민자의 삶을 이곳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민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지 한 17년 정도 이제 됐고요. 아마 저보다 훨씬 더 이민 연수가 긴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20년, 30년, 40년 이거 미국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계시는데요. 저는 이 땅에서 살면서 자주 저 자신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미국 땅에 살게 하시는지, 왜 이곳에 보내셨는지 저는 자주 저 자신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왜 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을까? 제 아내를 왜 만나게 해주셨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자주 묻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면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만남이 그냥 오다 가다 우연히 만난 만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만나게 하셨는지 잘 찾아보십시오.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은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만남, 어떤 계획에 나쁜 의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좋은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런저런 만남을 계획하시고 만나게 해주십니다. 아마 처음 이 정든 로마를 떠날 때, 그래서 고린도로 쫓겨왔을 때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들은 쫓겨왔습니다.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지고 그 땅에 정착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내가 왜 여기까지 밀려오게 되었는가? 왜 쫓겨났을까? 내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 아마 처음의 출발은 원치 않았던 이민 생활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고린도에서 정착하며 살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 안에서 일꾼들을 세워가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 그들은 그곳에서 사명을 발견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 그랬구나.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 목적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보냈구나. 아마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이렇게 고백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미국에 왜 오셨습니까? 여기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미국에 오신 이유를 여러분들은 찾으셨습니까? 흔히들 미국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은 기회의 땅입니다. 이곳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면 나름대로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은 기회의 땅이고 아메리칸 드림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의 땅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목적을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미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과는 좀 다른 목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도 이 땅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꿈꾸는 그런 소원들을 이 땅에서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 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보내주셨다. 이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 일꾼들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았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우리 세이비어 교회에 속한 성도들도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이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아볼로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했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2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여기 보면 아볼로, 이 아볼로가 누구입니까? 아볼로에 관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나는 심었고, 여기서 나는 사도 바울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 사도 바울과 아볼로가 비교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볼로는 초대교회에서 큰 사람이었습니다. 학식도 있었고요,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볼로가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아볼로에게서 뭔가 부족한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부부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교제하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신학과 신앙을 함께 공유하면서 무엇인가 들었을 때 그것이 올바른 복음인지 아니면 부족한 복음인지를 판별해낼 수 있는 나름대로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세이비어 교회에서 세워지는 주의 귀한 일꾼들이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무엇이 복음인지 무엇이 복음이 아닌지를 구별하고 또 어디서나 누구에게서나 이 복음을, 바른 복음을 바르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배출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 선생이었던 아볼로를 지금 이 부부가 가르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요즘 성경에 대한 이런저런 이론과 지식들이 정말 넘쳐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손에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하나를 통해서도 정말 성경의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그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내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기가 잘 쉽지 않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배우는 것이 멈추면 안 됩니다. 목회자인 저도 그런 숙제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공부하지 않으면,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전도사들 모아놓고
부흥회를 하시면서 그 부탁을 하셨습니다. 목사는 공부하는 자리라고. 평생 하루에 최소한 3시간씩 공부하고 책을 1년에 자기 키만큼씩은 읽어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책을 이렇게 세운 게 아닙니다. 이렇게 눕혀갖고 자기 키만큼씩 그렇게 읽어야지 사람들 앞에서 무엇인가 설교를 할 때 머리에 근거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 그럼 평생 공부하는 것을 게으르지 말라고. 또 그 말씀이 참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본인도 그만큼 지금도 굉장히 큰 교회를 사역하시는, 섬기시는 그 목사님이 되셨는데 지금도 계속 공부하고, 그리고 늘 사람들 앞에 설 때마다 자기의 부족함을 숨길 수가 없다고, 정말 그런 간절한 마음을 고백하시면서 공부하라고 그렇게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좀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민자로 이 땅에 살면서 좀 부족한 점이 그런 점입니다. 이민을 오는 그 순간부터 자기 개발을 잘 하지 않습니다. 너무 바쁘고 정신없다 보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한국에서보다 훨씬 바쁘게 지내는 것 같아요. 마음에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개발을 하는데 소홀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1970년대 이민 오신 분, 80년대 오신 분 딱 보면 압니다. 70년대 오신 분들은 70년대 그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사시고요.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뉴욕은 이 패션의 도시고 유행이 앞서가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제가 가끔 여행 삼아 저 남쪽 플로리다나 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이런 데 가서 한인교회를 방문하다 보면 깜짝 놀랍니다. 70년대, 80년대 그 모습 그대로 계십니다. 여자분들도 그때 입었던 그 유행했던 그 옷, 머리 스타일, 그래서 저분은 80년대 오셨구나, 머리 스타일만 보면 알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 뉴욕에 사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그 부분에서는 앞서가시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렇게 있다가 한국에 잠시 방문해서 가보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이게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서 쳐다보고 가고, 미국에서 오셨죠? 그렇게 막 이야기하고요. 언젠가 제가 화장실에서 우리 남자 성도님을 만났는데 그 성도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은 머리 스타일이 똑같은 것 같아요, 항상. 그래서 그 말이 제가 충격이 됐어요. 아니, 나름대로 머리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왜 저분 눈에는 왜 똑같이 보였을까? 오랜 시간 이렇게 제 모습을 봤는데 머리 스타일이 그대로예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찾아보니까 정말 그대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목회자가 머리 스타일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머리를 짧게 깎겠습니까? 아니면 머리에 물을 들이겠습니까? 그냥 이 스타일로 그냥 그렇게 사는데, 그렇구나. 우리 이 외형적인 모습도 그런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속도 잘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꾸 그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자꾸 이렇게 변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볼로가 복음을 전했는데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 말을 듣고 요거는, 그러니까 아볼로가 가지고 있던 그 신학은 예수님 부활하기 전까지 신학입니다. 예수님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이 아볼로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볼로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전했던 그 새로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졌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매일매일 성경 읽으시고, 또 어제의 은혜가 아닌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날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과 함께 장막을 만드는 그 일을 하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신학을 배우고 또 신앙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18장에서 아볼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던 이
이 부부가 19장에 가보면 이 사도 바울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설명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전했던 복음의 내용과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 유사합니다. 거의 같습니다. 한 웅물에서 나온 이야기니까 같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 같이 교회를 섬기고 같이 신앙의 교제를 하면서 같이 서로의 신학이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또 이렇게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자연스럽게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비슷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닮아갑니다. 각 교회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 교회의 특징은 그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님의 특징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서 10년 사역을 하시고 20년, 30년 이렇게 쭉 하시면 그 교회를 다니시는 성도님도 목사님하고 거의 비슷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 우리 세이비어 교회는 이제 2년밖에 안 됐죠. 그래서 아직 우리 세이비어 교회 하면 어떤 특징이 아직 없습니다. 그렇죠. 이미 우리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 가지고 있던 그 특징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모여 있는데, 이것이 이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이 세이비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나름대로 특징이 아마 이렇게 형성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직 여러분도 모르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직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저와 같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10년, 20년 같이 이렇게 지내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은 좋든 싫든 저를 닮아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이 굉장히 작네요. 저를 닮기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 영향을 주고 받고 신앙의 스타일을 이렇게 닮아가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또 이 초대교회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함께 교회에서 어우러지면서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고,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사람이 되었고, 그렇게 더욱더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세워져 갔던 그런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세이비어 교회도 앞으로 그런 귀한 교회의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2년, 5년, 10년, 20년 이렇게 지나면서 서로의 단점을 닮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장점들, 서로의 부족한 점들을 채워주고 서로 여러분들 오래 살면 부부가 닮잖아요. 근데 당사자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옆에서 보면 정말 똑같아요. 부부는 똑같다는 말이 어르신들 말씀이 맞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같이 이렇게 한 10년, 20년 같이 지내다 보면 신앙이 닮아간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이비어 교회도 역사와 전통이 쌓여져 갈수록 우리 안에 귀한 신앙의 모습들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서로 닮아가고 채워져 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에게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관한 그 부분입니다. 아볼로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성경을 통해서 세례 요한도 알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부분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부족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 부족한 부분을 데리고 와서 그것을 채우게 되었고, 그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자 오늘 화룡점점이라는 그런 고사성어를 말했습니다. 정말 아볼로는 용의 눈에 그려진 눈동자와 같이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수받고 그것을 믿으면서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진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전해졌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내용을 이 시간 마지막으로 같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할 때 어디를 가든지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복음을 전했던 대상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들입니다. 그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십자가의 고난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일어난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 부활, 이것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게 된다면 나머지 구약 성경의 메시지가 그대로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경험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구약 성경만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몸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경험에 의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 부활의 영광이 십자가의 고난 다음에 온다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였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그런 영광의 왕이 아니라 종과 같은 섬김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었고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활용점정이라는 이 복음의 활용점정이 과연 무엇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복음의 활용점정이 이 용의 눈동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섬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것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이것이 빠져 있다면 이 아볼로와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복음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우리가 믿는 복음 안에 십자가가 빠져 있다면, 십자가의 고난이 빠져 있다면, 섬김의 모습이 빠져 있다면 그 복음은 값싼 복음이 될 수밖에 없고 어쩌면 죽은 복음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많은 비판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속한 장로교 합동교단 보통 1년이 지날 때마다 이 통계 자료가 나옵니다. 작년에 비해서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가 교인 숫자가 거의 20만 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 굉장한 충격적인 뉴스입니다. 그래도 그동안 교회가 늘고 교인 숫자가 가파르게 이렇게 늘지는 않아도 그렇게 확 줄지는 않았는데 1년 사이에 20만 명이 빠져나갔고 지난 2년 동안 거의 30만 명 이상이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저희 교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 요즘 사람들이,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될까? 왜 떠날까?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그러면서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우리 교회가 주님의 영광만 쫓고 높은 곳만 바라보고 살기 때문이 아닌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복음, 섬김, 낮은 자리, 이런 것을 자꾸 외면하고 자꾸 높은 자리, 화려한 것, 영광스러운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오늘날 세상으로부터 이런저런 공격과 버림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우리 미국 대선, 이 할아버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미국 대선 때 민주당 후보로 거의 뽑힐 뻔했던 버니 샌더스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미국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회주의자입니다. 처음 이분이 등장했을 때 신문, 방송 다 외면했습니다. 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회주의자이기 때문에 금방 저러고 끝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들이 오판했습니다. 방송과 이런 데서 인터뷰도 안 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선거판에 시작하면서 거의 힐러리를 이길 뻔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그동안 자금도 있고 영향력이 있어서 그 자리를 지켰지, 자칫 잘못했다간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이분이 뽑힐 뻔했던 그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샌더스 돌풍이 무엇인가, 왜 사람들은,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이 72세 나이 든 정치인을 이렇게 열광적으로 쫓아가는가, 특집 기사를 다룰 정도로 그때 미국에서 이 열풍이 대단했습니다. 저도 그 신문 기사를 보면서
거기 나온 내용이 그겁니다. 사람들이 왜 이 사람을 좋아하는가? 지난 50년 동안 한결같은 그 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어떤 길을 걸었냐? 사회의 약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지난 50년 동안 한결같은 길을 걸었고, 사람들은 그러한 그의 모습을 인정해주고 또 환호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샌더스의 열풍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이 사람이 바라봤던, 주목했던 그 자리가 사실 우리 교회가 바라봐야 될 그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지 않기 위해선 반드시 교회는 세상의 낮은 것으로, 그리고 힘없는 연약한 자들 편에 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새로운 길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 이미 걸어가신 그 길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이비어 교회가 이제 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2주년, 3주년, 이제 해가 갈수록 교회가 교회답게 이것저것 이제 갖추어져 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면서 성장해 가야 되는가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섬김, 희생, 낮은 자리, 복음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복음의 핵심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세이비어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세워지는 일꾼 한 분 한 분,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 복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하신 그 복음,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그 복음, 신앙의 우리의 선배들이 붙잡았던 그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그렇게 세워가는 아름다운 우리 세이비어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